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꼭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은혜 받고 또 깨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 안에서 이제 새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새 월드컵 축구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몇 분들 못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행여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항상 그곳에 자리할 수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된 것을 쫓아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죽은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이여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또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깨워서 잠자는 신앙을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단히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한 해였습니다. 네. 참으로 지금 이 세대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변화를 받아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로 술 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방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목적지를 혼돈시키며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로 영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감염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도 안타까운 세대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먼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던 삶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마음들이, 그런 이 교회에 그냥 마당만 밟고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죽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신앙. 왜 죽은 신앙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교회만 다니면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이 번뜩 이 영혼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죽은 자의 신앙에서 산 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사실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신앙, 죽어 있는 신앙, 그런 신앙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고, 교회만 나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말이죠. 요새는 이 말씀을 하기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찾아다니면서 제발 교회 좀 나와달라고 사정하며 빌고 다니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신앙이에요. 잠들어 있는, 그런 잠들어 있는, 정말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고 잠에서 깨우시고 계시는 그런 때였고,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을 깨우는 일에 또 많은 그런 열정과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곰곰이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자라나가지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죽어있던 우리들의 신앙이 산자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죽은 자의 신앙은요, 여러분께 몇 번 강조했지만은 말씀을 알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들어서 머리만 자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것은 많고 받은 것은 많고 느낀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삶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전혀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듣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채찍질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죽은 신앙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알기만 하고 머리만 커가고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고 알게 되은 것들에 대한 삶의 적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야고보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처럼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죽어있던 우리들의 신앙에서 깨어나는 것이라, 바로 산자의 믿음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라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런 열정과 노력과 순종,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성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참 많은 잘못된 것들과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뿐인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겉만 말씀으로 단장하고 순종하고 또한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에, 그렇게 겉모습만 단장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속은 죽어있는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나는 것이란,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이와 같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단장하는 것, 바로 거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살 길과 생명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저 잠들어 있는 자들처럼 어리석게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지금은 깨어서 산자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은 앞으로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내 의지는 바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의식되어져서 이제는 내 이 생각과 내 행동이 이제 그 권위 앞에 절제되고 그 권위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잠자는 상태였습니다.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이 산자의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이란 바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우리들의 몸과 혼과 영을 단장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것들을 붙들고 삶에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이 죽은 우리들의 과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이란 이와 같이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빛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공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칠 수 없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거함으로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면서 불구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재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욕만 먹고 하나님 욕 먹히고 하는 이런 삶만 살았다는 것. 바로 우리가 일어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해 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산자의 믿음을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은혜를 비추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받고 그냥 꼴깍 삼키고 나가서 빛을 비추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되고요, 변화되어야 되고요,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해야 바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얗고 빛난 세마포 예복으로 입는 것, 바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입고 있던 죄의 옷, 정욕의 옷, 그동안에 정말 교만의 옷, 정말 시기와 질투와 모든 분쟁과 다툼과 여러분 모든 좋지 않는 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찌들려져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성도의 아름답고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입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그 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처럼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비출 것이다. 일어나라. 이런 어둡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고 잠들어 있는데요. 잠을 하도 오래 자다 보니까 이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어차피 죽을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약속과 축복에 이르러야 될 자들입니다. 저들처럼 함께 잠자고 있다. 저들처럼 함께 영원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인 것이에요. 이제 일어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 지혜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서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저들이 왜 잠들어 있습니까? 저들이 왜 죽어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겉만 이렇게 포장하고 남들 눈만 잠깐 속이면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어있는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이고 목사님 성도님 축복받으시라고,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도 잘하고 계신다고, 목사님 이렇게 해주기만은 바래요.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매질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다 그러다 망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러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죽어가는 신앙으로 다 우리가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산자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렇고 그런 성도로, 아니 그렇고 그런 교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이고 이게 뿌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해요. 인간이라 아직 성숙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육적인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은요,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죽어있는 이 세대는 회개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오래 자면은 죽습니다. 편하고 좋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런 상태에 오래 빠져 있으면은 죽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육과 모든 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품어달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오직 이러고 저러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언제 철이 들고 언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이 세대에서 깨어나서 죽어가는 자들에게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이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을 것인지,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러한 우리들을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길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는 성부로 생명에 이르기를 응원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주님의 한시도 여러분 그 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시작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발걸음과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면서 세상으로 상업차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 주님께 그 마음과 중심을 돌려가지고 이제 돌아와 변화돼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그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잠깐 보시자고요. 지금 이 세대는 더욱더 어둠과 악을 향해서 맹렬하게 이제 그 폭포 앞까지 그냥 이렇게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죽을 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위에서 배 띄우고 뱃노래 부르면서 한치 앞에 죽을지도 모르면서 즐기자, 놀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고 있으면서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위해서 또 죽어주실 것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허망한 세대에서요,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허무맹랑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서 너희는 벗어나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당장 최근 한 2, 3년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원수 마귀들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해서요,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 영적인 육적인 공격을 끊이지 않고 그렇게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그들의 그런 계계와 전략 가운데서 이제 포로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영원한 그런 생명도 잃을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떠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를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각종의 유명한 그런 강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는 커지고 또 그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위로와 그런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이래도 장차 주님 만나는 날 네가 나한테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성도들처럼 말이죠. 남들 다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헌금도 안 내도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은 그냥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있었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부터, 그런 행동에서부터, 그런 신앙생활에서부터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변화를 받으라. 살고 죽는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줄. 이러다 내가 살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책망받겠구나, 이러다 내가 칭찬받겠구나. 이것을 죽고 사는 짓을 다 분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나 이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 죽어가는,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상태, 오셔야 구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런 자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오실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우리가 이 땅 살고 있는 목적이 뭐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고, 사업하는 목적이 뭐고, 여러분 그 중심과 그 목적을 이해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망과 헛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절대로 그들처럼 같이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행동을 함께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배우지도 말아라.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 동요되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은 얼마나 아픈 그런 사사기와 그런 이 구약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배우면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인데요, 보고 깨닫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런 성도들 한 분만 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야, 이런 세대에서 저런 성도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백발이요, 교회 다니는 연수는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사님 사탕 주세요, 젖 주세요. 껐다가 보면 시험 들고, 껐다가 보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껐다가 보면 나 바빠서 저기 좀 가야 된다 그러고 말이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은 2023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세대에서 그동안에 지난 우리들의 과거의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하고 또 정결하고 또 금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들을 구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12월 한 달은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의 흠결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지난 시간 속에서 이제 새해에는 너희와 나와 함께 새로운 영적인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그런 면류관 얻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시고 이제 칭찬하시면서 그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대수술을 가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종기와 그 상처가 또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런 맺어 있는 정말 육적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영적인 수술이 필요한데요.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분 그 수술은 더 아픕니다. 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 네 모습은 뭐냐? 지금 네 모습은 뭐냐? 주님이 그래요. 넌 태속에서부터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요. 그런 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남들보다요. 정말 오래 다녔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다녔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5달란트 주신 뜻을 이해를 하셔야죠. 다니면서 난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면은요, 누가 여러분 그것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까? 중요해요. 5달란트 받고 모태신앙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양 그 꼴이면은요, 그날에 심한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앞으로 장차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정말 깨닫고 뜨거워라 그냥 삶아져 가고 있는 그 파트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개구리처럼요. 여러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분을 왜 의지하고 그분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 주셔도 그 주님을,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서 저를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되어야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는, 행함에서는 전혀 믿는 증거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죽어있는 신앙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주인공들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런 쭉정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잠들어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회초리처럼 채찍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시면서 이제 산자의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은요, 너희가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때가 악합니다.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때입니다.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세대, 그 세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십시오. 악한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처럼 세상적으로는 살기가 좋고 참 많은 발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요. 이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술 취하고 이런 문화 속에서 빠져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깊이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 바로 그것을 술 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했다고요. 술 취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면은 내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고와에 막론하고 막 길거리 가다가 전봇대에다가 볼일 보고 막 그러고 그런 상태, 그걸 가리켜서 술 취한 상태라고 그러고요, 방탕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비유를 영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술 취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분별도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볼일 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니고, 이것이 주님 모시기에 지난 우리들의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요, 나한테 돌려야 합니다. 나한테. 우리들의 눈은 나는 안 보이고 세상과 다른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근데 나 각자, 나 하나에서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변이 변하게 되고 모두가 변하게 됩니다. 나는 안 변하고 주변을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 때문에 결국은 그 공동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변화, 이것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동안에 찌들리고 그동안에 정말 내 안에서 막 쌓여있던 이런 노폐물들이 이제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새해를 바라보면서 지내는 가운데 다 씻겨져 내려가고 이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정결케 다시 새롭게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술 취함이에요. 성령 충만도요, 취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어디에 취해 있는 상태냐면은 세상 술이 아닌 성령의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술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취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에 열정을 주게 돼 있고요,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에 취하지 못하면은요, 세상과 세상의 마음과 중심과 세상의 일들에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이 술 취한 상태를 아무리 벗어보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말로 타일러서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잃지 말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우리는 성령에 취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 사실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그 세상 술은요,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런 것들로만 살고 이런 것들처럼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죽은 자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죽은 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자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그런 성도들로 거듭나셔서 이제 새해에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으로 비로소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겨울이 중요합니다. 겨울에 이 영적인 농사의 준비를 잘 하셔야 농사의 성공은 여러분 겨울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함에 달려 있습니다. 땅이 잘못되어 있으면 심으나 말합니다, 여러분. 올겨울 동안에 여러분 마음이 엄동설한처럼 얼어붙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놀라운 이런 영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지난 나의 삶과 옛 모습과 나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다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정말 소망찬 그런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큰 값을 치르고 이 큰 사랑을 주셨는지요. 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 술 취하고 방탕했던 삶을 주님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